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중심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글을 써놨어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우리는 행복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복이라는 것이죠. 복을 추구한다는 것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신분지고와 막론하고 그리고 불신, 신불신을 떠나서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또한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평화로운 세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도 정말로 피스메이커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면은 나 때문에 세상도 불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좀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조금 남들만큼 넉넉하지 못해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그 행복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행복의 향기를 바라고 행복의 영향을 끼치고 행복의 능력을 발휘해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행복한 사람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부류의 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그 첫 번째 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첫 번째로 복으로 이야기해 주는 대상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세 번째로 16장 15절에 깨어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가 19장 9절에 복이 있다 말씀하고 다섯 번째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20장 6절에 복이 있다 말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22장 7절에 복이 있다 말하고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을 7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런 7부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그대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도 정말 남이 부러워할 만한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만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복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배우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읽는다, 듣는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 2000년 전의 시대로 생각해 보면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성경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보급된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당대 읽는다는 것은 랍비들, 해당이나 이런 여러 사람 모였을 때 대표로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 있는 배운 사람이죠. 당대는 문맹인들,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글 읽을 만한 책도 없었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다,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귀한 분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일반적인 국민들 거의 50%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우리의 어르신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100년 전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데 학교가 선교사님들에서 교육열이 높아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는 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돈 안 내고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배우게 하고 글도 배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대에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독특한 사람이었고 정말 귀한 사람이 100명에 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 100명에 한 명 찾기 힘들다고 하는 그 섬생가도 같은 우리들이 우리 눈으로 우리의 글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건요. 너무 흔하니까 귀하게 얘기질도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2000년 전으로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 읽는다, 읽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2000년 이후에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2000년 전으로 생각하면요, 읽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우받는 자리인지 몰라. 우리가 글을 안다는 것, 또 우리 글을 가지고 내가 읽을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생각하면요, 정말로 남다른 사람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현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너무 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0년 전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선생님 막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에요. 예,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행복에 겨워가지고 복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복을 귀하게 일 줄도 모르고 복을 복되게 사용할 줄도 모르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전에 생각하면은 여기서 읽는다라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되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그 복의 덩어리 위에 서 있다는 걸 생각하며 그 복을 잘 관리하고 복을 잘 유지해 가야 됩니다. 복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중들은 듣는 사람들이죠. 선생님 읽어주니까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자기들의 말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읽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녹화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녹화해놓은 것도 들을 수 있고, 테이프로 들을 수도 있고, 10년 전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들을 기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은 현장에 가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들을 자리에 내가 나가지 못하면은 못 듣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녹화한 것도 없고, 녹음해 놓은 것도 없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부러움의 덩어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요, 2000년 전에 성도들보다는 신앙이 더 좋아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자,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이것은 얼마나 귀한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들은 읽으려고 해도 못 읽었어요. 들으려고 해도 만큼 못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있다 말씀하는,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죠. 읽는다, 듣는다는 말은 배우고 가르치는, 가르치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늘 이 말씀을 생명다하는 그날까지 귀중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듣고 가르치는 것은 계속,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계속돼야 되는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손발을 묶어놓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안 온다 할지라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 세수가 되다 보니까 성경 없이도 살아가고 안 들어도 살아가고 교회 안 넣어도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미 말씀에 기갈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홍수물에 맛을 물이 없다고, 말씀의 홍수시대에 말씀의 기갈을 느끼고 이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아니한가. 그런 시대가 실제적으로 도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이 요절의 말씀도 퀴즈에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오기도 전에 벌써 그 사람은 말씀에 입을 닫아놓고 손발을 묶어놓고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말씀의 기갈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을 스스로가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을 배우는 자, 듣고 가르치고 늘 되새김질하는 이런 사람, 말씀의 기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복을 지켜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저버리는 그 자체가
영적인 어쩌면은 자살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것도 생각합시다. 나아가서는 행복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자임을 말씀하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먹고 말씀을대로 생활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먹으면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 이게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남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말씀을 지켜야 돼. 자기를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여 말씀대로 다듬어지는 것이 자기에게 지켜지는 삶이고, 남을 위해서는 그 사람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듣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양면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다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체는 먹어야 살죠. 먹지 않은 그 자체가 스스로가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다 먹어야 됩니다. 먹었으면 먹은 대로 우리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음식 먹지 마세요, 저런 음식 먹으세요, 고르는 것도 가리는 것도 많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잘 섭취해야 됩니다. 밥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먹은 효과가 나타나죠. 뭔가 물어봤을 때, 제가 할렐루야 했을 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도 안 드시고 왔나 이렇게 말하시면, 왜냐하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밥 먹었으면 힘이 나야 되죠. 그래서 밥 먹으면 힘이 납니다. 죽도 안 먹은 사람처럼, 밥도 안 먹고 온 사람처럼 힘 없으면 안 되죠. 뭔가 말씀을 먹었으면은, 밥 먹듯이 먹었으면은 힘이 나야 되죠. 힘을 발휘해야 되죠. 기력을 내야 되죠. 밥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식사를 함으로 힘을 얻고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병도 나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대로 먹듯이 살면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영적 건강이 나타난다는 것이, 영적 성숙이 나타나고 영적인 면역성이 생겨나고 영적인 시험이 더 온다 할지라도 방어해낼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 그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죽끝이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죽도 먹지 않았나요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 빠지고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정석적인 그런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과 전혀 딴판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돌연변이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사귀고 먹었으면은 나는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 닮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나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적으로 먹을 때 내가 말씀에서 내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말씀으로 내가 외부로 지켜나가고 전했을 때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결단코 세상의 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고 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내가 새로워지는 그것이 내가 말씀을 먹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것만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떡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과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되새겨가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그렇게 피 흘리시는데, 고난당하시는데 말씀으로 자기를 책찍질하고 다듬어가고 말씀으로 새로워져가는, 그것이 내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내 행복을 키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종말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개인적 종말도 있고 우주적 종말도 있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의 개인적 종말이고,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피조 세계는 종말입니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때가 가까워 있는데 그것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루 이틀 앓다가 죽으면 좋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침대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생활,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런 고통 없이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책망받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비록 비실비실하다가 고통당하다 죽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고생했다, 내가 너를 안다, 막 이렇게 육신의 몸만 아끼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막 힘들게 하기까지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온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나? 막 이 소리 하면은 평안하게 죽으면 뭐합니까? 평안하게 죽으면 뭐예요? 아무 탈 없이 죽으면 뭐합니까? 그건 육신이 죽으면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다 끝나요. 어떻게 죽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느냐?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준비하는 것, 서는 준비. 종말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은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재산 많이 남겨서 복 있는 것이 아니고, 병 안 들고 죽어서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복이 있다. 성경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때가 가까우면, 우리 지금 그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좀 비교적으로 하면은 본문이 이해가 쉽습니다. 크로노스란 말은 표에 보면은 이렇겠죠. 크로노스란 말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리고 측정 가능한 균질한 시간. 우리 오늘 24시간 2시 반에 예배 드린다.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균등하게 균질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눈에 선명하다 할 수가 있어요. 눈에 한번 시간이 흐르고 있다 다 알아요. 그렇죠? 시간이 가고 있다. 소리 안 들려 다 알아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달라. 이것도 하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이것도 개인마다 주관적인 특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동일한 이 시간에 보내면서도 이 시간이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이 지루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 시간을 30분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졸려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루하다 하는 사람이 똑같은 시간이에요. 사람마다 적용되는 게 다 달라. 이걸 가리켜서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해요. 카이로스. 주관적이라요. 사형수는 째깍째깍 시에가면 시가 왜 저렇게 빨리 가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시간이 막 빨리 간가 뭘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또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도 뭐 8분인가 4분인가 기다렸는데 4분이 8분이 뭐 1시간 가는 것 같다. 상대편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 막 기다리는 그 시간 너무나 길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요. 사람마다 똑같은 시간인데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걸 알아요. 이 본문에서는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의식 없이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아직도 나는 젊은데, 아직도 나는 살 길이 먼데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종말이 또 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날 불러갈 수 있다. 이 종말 의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주관적이라요. 똑같은 시간에도 즐거운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에서도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때가 가까움이라. 그때는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이 분명히 다가오긴 다가옵니다. 오지만은 그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왜 카이로스 시간을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기회는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했을 때 동일한 크로노스 시간이 카이로스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지만은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남다른 시간의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날처럼 보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때는 카이로스란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종말이 다가오겠지만은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 때를 준비하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너는 복이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도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부터 때가 가깝다 그래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재림의 때, 종말의 때로 인식하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크로노스 시간은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2000년 세월 가운데 종말 의식 없이 살아온 사람도 수없이 많겠지만 그러나 2000년의 세월 가운데 이미 2000년의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그들은 종말의 시간의 감각을 가지고 때를 의식하면서 오실 날이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 준비하며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늘 언제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직도 멀었는데요. 아직도 살 날이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5분 앞이라도 하나님은 어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시면서 종말을 준비해가는 자, 이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의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게 이 말씀을 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는지 항상 인서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시간 없어요. 시간 똑같이 24시간 살아가는데 시간 없어요. 이렇게 말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 많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안 좋게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좋게 부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기분이 좋은 시간이든 기분이 안 좋은 시간이든 형편이 되는 시간이든 형편이 안 되는 시간이든 거기에 내가 좋은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 때를 카이로스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은 때가 언제 들겠습니까? 전도할 때가 언제 상황이 되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의미를 말씀을 전파할 의미를 부여하면은 전도할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아무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카이로스든 크로노스든 언제라도 우리가 말씀은 쉼없이 전해야 될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함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행복한 자 되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다 더 성숙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시대에 살아가던 1세기 시대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 덩어리 위에 우리가 오늘도 앉혀있고 서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자로서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를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감으로 더욱더 행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